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번 달에 날마다 은혜의 하루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 각성과 신앙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감격과 감사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헤롯 왕과 동일 인물이 아닌 그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왕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가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은 기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을 형제처럼 생각했던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헤롯의 행보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사도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베드로 사도를 향한 박해를 시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잡힐 당시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은 이 중요한 시기인 6월절 이후에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응답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사도의 두 손목에서 스르르 풀려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이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옥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고 베드로 사도는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고 감옥에서 그리고 헤롯의 손에서 또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감옥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 아귀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획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박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면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이 있다고 해도 기도가 먼저이고 또 기도가 전부여야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곧 처형을 당할 큰 위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먼저임을, 그리고 기도만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성도의 능력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